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글 읽고 충격받았다고, 이걸로 자기가 강의해도 되냐고, 마음껏 하시라고 자기 강의한 걸 나중에 보내왔더라고요. 강의를 잘 하셨더라고요. 자, 은혜 위에 은혜, 영어로는 grace upon grace.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 70억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이 은혜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자,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카리스, 안티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upon 카리스가 아니고, 위에가 아니고 안티입니다. 안티가 뭔지 아시잖아요. 안티는 대적하는 걸 얘기합니다. 은혜, 대적, 은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걸 좋은 의미의 위에로 해버리면 안 되죠.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국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 통전적인 이 전체 성경을 꿰뚫는 사람이 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도 안 보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본문은 YLT, 역시 YLT 외에는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영어 성경도 한글 성경보다는 훨씬 원문에 가깝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도 믿을 바가 못 돼요. 이런 본문들은 대부분이 잘못된 번역들이. 자, YLT는 Grace over against Grace라고 번역을 합니다. 은혜 대적 은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좀 이해가 어렵죠? 그런데 이게 1장 16절인데요. 원래는 장도 없고 절도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연결되는 그 다음 문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 구절이 아니에요. 연결되는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요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이거구나. 자, 이것은 설명을 했고 구체적인 정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수도 없이 많이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복음 진리의 말씀, 그것도 은혜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율법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은혜는 대적이라 할 만큼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래서 17절과 16절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17절 딱 끊어버리니까 17절하고 16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만 해석하니까 은혜 대적 은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괜히 그렇게 번역했다는 욕먹을 것 같고, 이 17절과 연결성을 전혀 파악을 못한 실력자가 그래서 은혜 위에로 좋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번역. 그래서 모세로 주신 율법도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진리도 은혜인데, 같은 은혜지만 좋게 비교가 안 되는 하늘과 땅 차이에 대적이라 할 만큼 비교가 안 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 왔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쉽고 의미가 심장해요. 그런데 17절은 전혀 배제해버리고 은혜 위에 은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위에 쌓여도 넘치는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니고 17절에 정답이 있어요. 네.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유명한 경건 서적을 쓰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 무슨 얘기인가? 쉽게 말해 은혜가 무제한 제공된다는 뜻이다. 다른 본문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예.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미 받았던 처음 주신 은혜 대신에 다른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게 바로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기독교는요, 대체입니다. 기독교는 변화가 아니에요. exchange입니다. change가 아니고 x가 들어가야 돼요. 변화, 아무리 성화를 해도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예지, 미리 아심,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심, 예정, 예정만 알아요. 예정 이전에 예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콜링, 소명이 있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justification,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glorification, 5단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고 나서 중생한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의 긴 삶이라고 하는 성화, sanctification은 로마서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온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 아무리 sanctification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로 내가 대체가 되는 거지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것은 완벽하지 못해요. 예수로 내가 대체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대체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성화가 잘못 가르쳐지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거기에 5단계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자, 다른 건 다 과거형이 맞아요. 예.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셨죠. 미리 아셨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정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 미리 아는 사람을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어떤 사람 알았냐? 성경에 조건이 나와요. 아니, 우리를 조건부로 불러주셨어? 그럼 복음이 아닌데?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난 게 조건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요. 가장 약한 민족이라서 선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조건이에요. 우리 잘남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내가 잘난 조건이면 이단이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리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부부관계해서 자식을 엄마가 10달 뱃속에 가지잖아요. 어떤 놈인지 몰라요. 쌍꺼풀인지 몰라요. 아빠를 닮은지 엄마를 닮은지 몰라요. 앞으로는 뭐 쌍꺼풀 없는 애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꺼풀 수술해서 태어나게 한다. 성령을 아예 뱃속에서부터 해버린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아마. 예, 예수님 재림이 더디어지면. 하도 발전하니까.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딱 10달 뒤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걸 딱 보고 눈이 딱 마주치면서 아이고 내 새끼 정이 속속 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부모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때는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 갖고 눈을 가리개로 딱 가리고 경찰 입회해서 1번이 뽑힐지 100번이 뽑힐지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반드시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 돼. 알고 예정했다는 겁니다. 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정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지로 출발해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그래서 의롭다 하셨다. 우리는 여기까지 돼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영화잖아요. 천국 가서 죄 없는 상태로 가는 거. 근데 영화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인데 왜 과거형이 돼 있을까요? 그걸 예언적 과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언적 과거형 동사의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내일 소풍 갔다. 안 됩니다. 내일 비행기 타고 캐나다 갔다. 안 돼요. 못 갈 수 있어요. 천재지변 때문에. 하나님은 내일 갈 수 있는 것도 갔다라고 과거형으로 해버려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룬다는, 당연히 또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시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시공간에 제한된 용어로 써야 되잖아요. 과거형을 써버린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걸 예언적 과거라 그럽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옛날에 30%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담임 목사들 얘기 들으니까 무슨 말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예. 내가 잘 살 때 새벽기도 다니고 11조 하고 멋지게 살 때 구원파 가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하면 자신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 못 나가고 또 11조 못하고 또 부부싸움 했을 때 그때 천국 가겠습니까? 하면 하나님한테 천국 간다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 천국 백성이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희박하고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서 그 근거를 찾으니까. 내가 잘 믿었을 때 또 내가 체험을 했어. 예?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데 차 사고 나서 앞차들은 다 열대가 연쇄 추돌해서 다 죽었어. 나만 살았어. 이런 체험이 있으면 그때는 막 뜨겁죠. 그런데 이 10년 지나가면 또 시들해지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나의 신앙의 상태, 내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세전에 어떻게 미래까지 해놓으셨나. 예언적 과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구절이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지부동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렸고요. 자, 저 첫 언약이 이게 바로 17절에서 말한 그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언약, 복음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D.A. 칼슨,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사복음서의 복음주의 계통에서 1인자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 궁극의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실 것이다. 이는 옛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이며 새 언약과 이어져 있다. 대체입니다. 리플레이스먼트. 변화는 한계가 있어요. 대체가 필요해요. 새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간주가 필요한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내 신분을 자꾸 되새길 때, being을 되새길 때 doing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자들의 설교 속에 being을 제시하지 않고 doing만 설교하는 율법적인 설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항상 은혜의 복음, being을 먼저 선포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빵점 맞았어? 왜 100점 못 맞아? 왜 1등 못하고 꼴찌해서? 이래갖고요 안 통해요. 설교에 설교. 잔소리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great preacher doesn't preach. 위대한 설교자는 설교하지 않는다. 설교를 안 하는데 무슨 설교자냐. 그것도 위대한 설교자냐. 설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설교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감동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설교가 위대한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죠. 왜 빵점 맞았어? 100점 맞아야 돼. 너 1등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얘야
신분을 빙을 들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몇 살이지? 지금 대학생 나이잖아. 너 누구 자식이야? 목사 딸이잖아. 누구 딸 자녀야? 하나님 자녀잖아.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이제 도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대학생이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달라져야 되겠다. 도행이 바뀌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뭐를 근거로 했어? 빙을 근거로 했어. 예.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거. 오늘 설교 속에 이번 주일날 전 세계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중에 85%는 율법적인 설교를 자신이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히브리서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인간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모세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중에 한 분이 대적이라 할 만큼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차이를 얘기하죠. 자, 그레이스 어폰 그레이스를 얘기하려면 에베소서 2장 바로 이 7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게 그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뭐 차고 넘치게 쌓이고 쌓일 정도로 충만하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6절은 17절하고 연결된 그런 내용이란 거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신을 같이 이방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나서 모압 여자들 그 산당에 이제 그 수종드는 이제 여자들이 있잖아요. 장녀들이죠.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알볼 신에게 가담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백성의 지도자들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저는 까다롭잖아요. 왜 하필이면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라 했나? 퀘스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건지는 거예요. 다른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알맹이를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 갖고 설교할 거리가 뭐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숭배하면 벌 받는다. 그 외에 뭐 색다른 게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깊이 파도.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왜 하필이면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라 했나. 그래서 이제 번역서가 새로 나오면서 봤어요. 표준세 번역에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바로 그거구나. 자, 우리말 지금 번역 성경은 개역 개정은 한자어나 구어를 다 없앴어요. 그런데 한자어나 구어를 무조건 없애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가 좋아요? 아니면 백주대낮에가 쏙 들어옵니까? 백주대낮에가 쏙 들어와요. 우리는 한자에 이미 영향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간결하잖아요. 백주대낮에 이게 더 우리의 시선을 잡았거지.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해가지고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이거는 너무 밋밋해요. 표현이. 살려놓을 건 살려놔야 돼요. 한자라도. 자, 이제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이제 들키면 공개 총살이죠. 또 뭐 그 한류해서 뭐 이제 한국 드라마 봤다.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봤다. 그러면 공개 총살이에요.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의미가 없죠. 공개 총살해야 그 주민들한테 경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주대낮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도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본보기로 좀 보여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 정도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걸 만족을 못했어요. 다른 의미가 없을까? 원어를 이제 찾아본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태양을 향하여가 아니라 against예요. 이 대적하여. 앞에서 헬라에서 그 대적하다. 이제 그 안티가 나왔잖아요. 히브리어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예, 다른 단어로 돼 있어요. 네게드라고 돼 있습니다. 네게드.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깨달아졌어요. 게다가 바알부올이 태양을 섬기는 신이라는 사실을 이 문화적인 그 배경을 통해서 알고 나서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깊은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예,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볼이에요. 바알볼은 태양을 보고 절하는 거예요. 태양이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향하여가 아니라 태양을 대적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여기 번역을 의도를 살려서 해놨습니다. 태양신이 보란 듯이 목을 메어 달아봐라. 만약에 너희들이 섬겼던 태양신이 살아있다면 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순종 못하게 막아줄 거다. 못 막고 죽어버리면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신은 헛신이고 내가 유일한 신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신이 보란 듯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태양을 향하여 해버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기껏해야 백주대낮에 이거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란 거죠. 경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 에스겔서 전혀 다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바로 바알부올 신입니다. 태양신을 향하여, 태양신을 대적하여 말입니다. 예.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납작하게 만드시는 여호와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 이후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지만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말하자면 간음한 거잖아요.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혼서를 써준다 그랬어요. 예. 질투하는 분이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구절을 딱 읽고 퀘션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정답까지 가르쳐 드리잖아요.
문제 있는 구절이라. 그래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MD 학생 한 사람만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더라고요. 목회자들, 신학생들 아무도 파악 못했어요. 요 구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하고도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제시도 안 하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제목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소원이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정상이잖아요. 안 계시면 우리 사형리도 좀 잘못됐지만요. 사형리 보면 왼쪽은 딱 선을 그어놓고 왼쪽 동그라미 동그라미 안에 나 돼 있고 십자가는 밖에 있어요.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 불신자죠. 그 다음에 우측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동그라미 안에 둘 다 나가 있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한쪽은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 다른 한쪽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 나가 있고 예수님은 밑에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의자 위에 십자가가 앉아 있고 나는 밑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잘못된 그림입니다. 오답입니다. 왼쪽에는 원 밖에 십자가, 오른쪽에는 원 안에 십자가인데요. 의자 위에 십자가가 올라가 있는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요 한 종류만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이 제시하는 정답인데 성경은 오답까지 제시해갖고 그래서 내가 수십 년 예수 믿고 60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야 조금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간다. 뭐 이런 감정도 있고 하니까 뭐 나는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고 새신자인데 당연히 육적인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거 원치 않지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높여줘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두 반이 있는데 선생님이 서로 왔어요. 한 반은 너희들이 선생님하고 열심히 하면 물론 다 100점 못 맞아. 그러나 평균 점수가 이전보다는 올라갈 거야. 예? 80점도 있고 뭐 60점도 있겠지만 열심히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선생님하고 또 한 선생님은 와가지고 너희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하면 모두 100점 맞을 수 있어. 이런 반하고 어느 반이 평균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후자죠, 후자. 우리는 성경이 말한 정답대로 해야 돼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육적인 그리스도인 살아가잖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란 겁니다. 왜 육적인 그리스도인 원치도 않는데 살아갑니까? 두 부류로 나눠버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아니요, 정상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 예수 믿으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보라. 전적인 의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기도의 대상인데 왜 기도하시고 왜 유혹받으시고 말씀과 평소에 암송했던 말씀과 기도와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와 전적인 금식 기도 의존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을 떨치고 죄 짓지 않고 살았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겠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교만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렇게 살았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 앞에서 어떻게는 얼마나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얼마나예요. 얼마나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증인이지만 하나님도 증인이시라. 흠없는 삶 못 산다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바울이니까? 아니요.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 원리를 몰랐어. 예.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이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모형 욕골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반쪽짜리 복음. 천국은 가는데 여모형 욕골에 기독교인을 양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세미나 더 중요해요. 이거보다도. 그만 해도 그냥 2주 동안 들어야 돼요. 꽃밥. 예.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니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데 왜 계시게 하라고 기도합니까? 이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이 불신자들에게나 내 전도의 대상들에게나 기도할 내용이잖아요. 이런 의문이 안 나오면 우리 문제 많은 거예요. 문제 많은 거예요. 의문을 가져야 이 남들이 다 놓치고 지나가는 여기에 진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전 몰랐어요. 말도 안 된다. 했는데도 교육자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육자들은 제가 가면 실실 도망갑니다. 또 골치 아픈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교육자들은 내가 모르는 거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궁금했는데 나는 퀘스천 가졌는데 교육자들은 아예 퀘스천도 안 가진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제가 스스로 해결한 게 많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국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신학교 만나는 거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성경과 여러분이 성령과 스스로 단판을 지어야 돼요. 제 경험이에요. 사람에게 책에게 영향받기보다는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봤더니만 네 말이 맞네. 한 번도 궁금증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답이 없는 거죠. 퀘스천도 안 가졌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제가 나중에 제 답을 알게 됐어요. 히브리어 헬라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헬라 동사 2가지가 있어요. 계시다. 이 존칭어인데요. 우리말로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는 존칭어가 없잖아요. 있다, 거주하다. 이게 2가지 동사인데요. 파로이케어가 있고 카토이케어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어는요.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빵살이 하거든요. 못 하나 제대로 못 쳐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파워가 없어요. 카토이케어는요. 주인으로 거하는 거예요. 못도 칠 수 있고 뭐 유리창 내가 마음대로 깰 수도 있어요. 주인이니까. 자, 바울이 여기서 어떤 동사를 활용했겠어요? 카토이케어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정답이 아니고 오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거든요. 답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예? 딱딱한 거. 젖을 먹지 말고 딱딱한 것을 먹는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서.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자꾸 오답과 정답 2가지를 2부류로 나눠버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성경에서 어쨌든 예?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답 중에 하나로 봐버리니까 요 모양 요꼴로 살아간데도 불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정답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삶이 달라집니다. 예. 자, 바울이 기도한 것은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존재하는데 나그네로 존재하는 거예요. 주권이 없어요.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이야. 주인으로 제발 그하도록 기도한 겁니다. 헬라어가 이 카토이케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가시죠? 퀘션 안 가지면 이 2 동사의 차이점이 설교 속에 제시가 될까요? 진미를 맛볼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번역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주인으로 행세하며 자리 잡게 하시고 너희는 종이 되고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석박사 과정에 제자들 그래요. 교수님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봅니다. 신학교에서도 신약 구약 배울 때도 못 들어봤고요. 왜냐?
저는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만 제가 강의하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창세기, 로마서만 잔뜩 강의하고 창세기만 강의하고 정리를 안 해줘요. 창세기 신학이 어떻고 로마서의 신학이 어떻고 로마서 자체를 펼쳐놓고 돌돌 말아갖고 한 입에 톡 털어넣어줘야 됩니다. 로마서의 신학이 어떻고 로마서의 뭐 어떤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고 저 어떤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고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답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예. 어릴 때 저는 이런 거 풀리지 않으면 넘어가질 못했어요. 풀리면 최고의 행복이에요. 제가 뭐 예? 돈이 그냥 공짜 돈이 100만 원 들었다. 1000만 원 들었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고 강의 한 만들고 이것도요. 강의가 계속 늘어가요. 매주마다 또 성경을 읽다가 또 깨우치면 또 지금 저장하고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6일 일주일 동안 아침과 저녁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이 강의안이 풍성합니다. 책으로는 2권이 나왔고요. 예. 그중에 지금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하시며 지가 주인일 때가 많으니까 지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참, 이게 진짜 이거 문제 많아요. 번역한 사람들 저는 정말 내 앞에 있으면 한 100대 좀 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설교의 제목이에요. 카피냐 오리지널이냐 가짜냐 진짜냐 이 말입니다. 예. 복사본이냐 진본이냐 이 말입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수십 년 동안 번역되어 왔던 한글 개혁이에요. 저는 이게 딱 읽으면 벌써 어색한 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 그러려면 이게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요. 뭐뭐를 이루기까지. 이게 능동태잖아요. 뭐뭐를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수동태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by 뭐뭐에 something 또는 somebody에 의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문맥상 수동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정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목적으로 번역해버렸어요. 주어거든요, 이게. 목적으로 번역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와, 정말. 표준세 번역 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어고요.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네.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이게 또 이게 안 나와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만 전부 원어대로 똑같이 이게 주어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도 아니고 until Christ 그리스도 그분이 주어입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정도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은 신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짐승과는 다르고 이런 차디찬 찬란한 문화를 이뤘잖아요. 그러나 신이신 완벽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진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뭘 이루는데요? 이루어지기까지죠. 근데 형상이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까지예요. 근데 이놈의 개혁개정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와 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나 그 말이 그 말인데요. 형상이 빼버리면 말이 안 돼요. 형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번역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이렇게 번역해줘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뭐 지나가고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건데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었어. 여러분, 신사적이다. 성경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듣는데 신사적이다. 그럼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차라리 부정적이죠. 양복을 입고 뒤에 다리를 딱 꼬고 팔짱을 낀 채, 야, 저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신사적이란 게. 근데 지금은 좀 더 나은 번역이. 더 너그러워서. 그러나 영어 성경이 정확합니다. 유제네스라는 건데요. more open-minded, more fair-minded, more receptive. 내가 그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신교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긴 쪽으로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고정관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제거하고 성경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거 완전히 이게 신사적이다는 완전히 말도 안 되고 너그러웠어도 한 30점짜리 번역밖에 안 돼. 영어 성경이 가장 근접한 번역입니다. 오픈해 놓는 거예요. 내 사상 중요하네. 나 총신 나온 거 중요하지 않아. 나 트린티 나온 거 중요하지 않아. 성경이면 나 버리겠어. 이런 마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핵심 구절입니다. 야고보의 키입니다. 야고보는 한마디로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라집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함이 있는 참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핵심 구절이. 그런데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 분당의 유명한 교회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나오면서 제가 인상이 찌푸러져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또 제 모습을 보고 오늘도 은혜 못 받았어. 이 사람아, 은혜 받을 만해야 은혜 받지. 나 화가 났어? 아니, 좋은 말씀이던데. 총신께 3년이면 새벽기도 인도한다는데 당신은 설교학 교수 몇십 년째야.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지를 좀 파악할 때가 되지 않았어? 그 설명해달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갖고 그분이 설교하는데요. 이렇게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예요.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3대지로 설교했어요. 말씀대로 받으라,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성장하라. 여러분, 받으라, 행하라, 성장하라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 세 가지 만듭니까, 이거? 본문이 전혀 아닌데, 이게. 네. 어쨌든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건 몰라서 못 행합니까? 몰라서 못 받습니까? 몰라서 못 성장합니까? How? 이 본문이 how를 얘기하는 본문이라니까요. how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율법적으로 당위성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교 나온 사람하고 신학교 안 나온 성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야 안수받고, 예? 그리고 설교할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평신도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문대로 하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느냐, 열매가 없느냐. 그걸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화가 필요하다니까요.
거울은 우리 얼굴 보잖아요. 특히 여자들 얼굴 보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나,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교정하는 거잖아요. 고춧가루가 있으면 빼고, 문제 있으면 이렇게 수정하고. 성경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울로 비유를 했는데, 잠시 살펴보는 사람. 잠시 살펴보는 사람은 잠시 살펴보긴 하지만 빨리 떠나버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수정이 불가능하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허리를 굽혀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벌써 다르죠? 잠시 살펴보는 거하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주의 깊게 지금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요, 단어가 요 한 단어밖에 없어요. and하고 동사가 하나 더 있는데 개역 개정이 개정하면서 전혀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요건 잘 번역했어요. 들여다보고 있는 거.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들여다보고 있는 밖에 없어요, 동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자, 그걸 제가 원어대로 영어 성경과 함께 번역해 봤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Look intently into the perfect law. 그리고 and continue to abide by it.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니까 적용은 뭐예요? 후자의 사람이 되거라. 그 말이에요. 그 말. 후자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굽혀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묵상. 끊임없이 되새기고 암송하고 길을 갈 때도 그 말씀에 침잠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한번 슬쩍 읽고 덮어버리면 변화된 삶 못 살아간다. 그 두 부류를 차이를 보여주면서 후자 쪽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본문을 뭐 성장하자 뭐 당위성만 얘기하고 맞춰버리니까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 자, 이럴 때는 또 예화 두 가지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돼지는 성경에서 못 먹는 짐승이죠.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돼지갈비 삼겹살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4시 반에 또 수업 마치고 제자 목사가 논문 작성하러 와요. 논문 작성한 걸 갖고 검사 받으러 와요. 그래서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지금 못 먹고 배가 고픕니다. 1시 20분부터 50분 뒤 45분 뒤에 또 제가 또 수업이 있어요. 3학점짜리 3시간 수업이 있습니다. 자, 이 돼지는 예로부터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다. 왜 부정한 동물이냐 하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부정하니까. 영적으로 문제 있기 때문에. 겨우 음식물을 거의 씹지 않고 삼켜버리기 때문에 겨우 6시간 만에 음식물은 돼지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양분이 아직도 들어있는데 그거 다 배설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의 영양소를 극히 미량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음식물을 너무 급하게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처럼 급하게 읽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많은 영적인 영양, 자양분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가 나옵니다. 소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죠. 되새김질하는 짐승. 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는 예증으로 사용되니까 이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돼지와는 달리 소는 유물을 천천히 씹습니다. 이 소에게는요, 사실 위가 4개가 된대요. 4개. 여기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3개라 그러니까 누가 잘 아는 분이 4개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정합니다. 4개의 위가 있는데, 씹고 첫 번째 위로 갑니다. 또 시간 지나서 또 씹고 두 번째 위로 가요. 또 씹고 세 번째 위로 가고, 또 씹고 네 번째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영양분이 다 이제 네 번째 위에서 개워낼 때쯤 되면 하도 잘게 부숴갖고 그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가 온몸에 다 골고루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못 먹는 거. 그게 배설물로 빠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64-24 돼지의 소화 시간의 4배나 된다는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에요. 우리는 소처럼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씹은 후에 삼켜야 한다. 몇 차례 삼킨 말씀을 다시 꺼내 같은 과정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한 몸의 일부분, 우리 영혼의 한 일부분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된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 두 소와 돼지를 예정으로 들어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 기가 막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핵심이 바로 이 세 구절입니다. 당위성, 다른 본문은 다 당위성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삶이 믿음이다. how를 얘기하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근데 how를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번역도 중요한 동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할 일은 많은데 오늘은 맘만 보시고